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향한 대로 5월 중에 은며 근심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기영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녕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시면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예배당을 쌓아 올리실 때 벽돌 한 장씩 한번 다 만져보셨을 겁니다. 건축 앞에 서서 인도하셨던 분들도 있고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또 이 몸대 위를 세웠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수평계 이 자를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평계를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투명관에 물을 부어서 쭉 펼쳐서 이 벽돌이 잘 쌓아 올리고 있나 틀리고 있나 보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이 수평계를 레이저로 쫙 펼쳐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수평계 이 물관이 없으면 실 띄워가지고 맞아 안 맞아 하면서 올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레이저로 쫙 쏘니까는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쌓아야 돼 하는 게. 만약 이 벽돌을 쌓아 올리다가 한쪽면 한 층만이라도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이 벽돌 감이 쌓아 올려지겠습니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층 한 층이 벽돌의 자리를 잘 찾지 못한다면 건물은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마 올라가다가도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건물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한 층이 정말 대단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벽돌로 담을 쌓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과정이 무시되거나 생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이 내일이 이 하루하루 시간을 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40년 이상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수평계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상한 신앙의 노선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신앙의 연륜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본 뜻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더 많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 노선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없는지, 가장 무서운 나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는지는 아닌지 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이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모이는 나가 문제입니다. 저들 나름대로의 지금 이상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사순절 넷째 주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긋남이 오늘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겔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보내 제사장이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매해 5월 그리고 7월에 지켜온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베델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아수르에 의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586년 BC 586년 5월 7일에 함락됐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이 이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 오늘 사건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약 2년쯤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이 그냥 2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예수아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수르바벨 이 총독 두 사람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들 데리고 와서 에스겔이 주었던 성전 조각도대로 성전을 세워 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성전 재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시간이 2년쯤 되는 겁니다. 2년쯤 흘러가고 있는 쯤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멈춰있는 성전 재건축을 하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학개는 권면으로 다가온다면 스가랴는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스가랴는 가르쳐줍니다. 그때 베델에 살던 백성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5월이 되면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금식을 계속 하는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5월뿐 아니라 7월도 금식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7월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또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7월에 바벨론에 의해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그달랴가 예레미야는 그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달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암살된 겁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한 시간 내에 이 그달랴가 죽은 거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5월과 7월에 7월이 대속죄일에 맞춰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5월과 7월이 되면 무너진 성전 그 생각을 하며 또한 그달랴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7월의 금식, 즉 그달리아를 추모하는 것 또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금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의 기간과 실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은 금식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이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했던 일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원인이 된 비극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함락되었는지, 그 참혹한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슬퍼하고 금식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역사는 사라지고 종교 의식만 남았습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내용은 자취를 감추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가 반복된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녕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중에서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과거 왕정 500년 동안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마다 내일 뒤에 그 3단계의 징계를 내릴 것인데, 내리기 전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빼먹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국률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신 이유와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도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들을 억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그저 나라 이런 슬픔을 서로 달래는 것이고 타인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을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 정한 날에 금식하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 그들을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참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한 종교의식과 절개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했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아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징계를 받게 된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베델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과 전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이기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과 유사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을 나열합니다. 천천의 수량으로부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나중에 마다들과 인신공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 미가에서도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나 그럴싸한 제물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겸손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즉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시행일치의 삶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준,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아라는 우상, 자아적인 해석이라는 우상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기준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념, 철학뿐 아니라 예배와 선행도 하나님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 신앙의 연륜을 쌓아 올리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회개와 결단과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상태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결단 그리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어떤 사람들의 질문을 기록해야 합니다. 무언가 유한과 평안을 얻으려는 얄팍한 기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켜온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의 정당성을 확인받고자 던지는 어리석은 질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 봉사활동이 이 예배당에 나와 한 모든 일들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의 자비의 의지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옹해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해 주님께 나아가 참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허투루 넘기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며 손을 내미기를 비전 세계의 신음에 길을 기울이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스가랴 3장을 통해 질책과 경고의 말씀도 주셨지만 뒤이어서 8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에게 회복과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연륜을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이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오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백성을 통해 분명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여정의 영원한 동행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 행위보다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겁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 축복, 회복과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